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 보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단 39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전을 자랑하고자 할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을 갖다 하는 내용으로부터 이야기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전에 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 70년에 있을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있을 이야기를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이 내용이 주 70년경에 있을 이야기냐, 재림 때 있을 이야기냐,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이 분분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왜 그러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이치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성전 법궤 안에다 둘 걸 우리가 돌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돌판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은 결국 법궤 안에 들어가고 성전 지성소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적출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들이 가뜩이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루할 수가 없어.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대로 구약 성도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이 마음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역사는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제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작정과 예정 아니겠어요? 작정과 예정인데 이 예정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이따가 공부를 했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게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소서라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딱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그죠?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는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영원한 언약 성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성취를 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 성취의 언약의 개념이 뭐냐면 이거를 아담에게 주셨던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과 나라. 이 근본적인 언약은, 이 양대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 이후의 인생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돼. 그걸 따먹으면 넌 죽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금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가지고 이 양대 언약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복도 상실되어지고 나라도 상실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한 자와 유기를 하기로 한 자가 이미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담의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복을 받고 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면 저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상실되어진 채로 다 복도 저주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도 지옥으로 돼버린다고 한다면 선택받은 사람들의 그 약속이 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두 가지의 이 선택과 유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지혜의 방법이 뭐냐면 이 본질적인 양전약을 주시고 이걸 불신종으로 상실하게 하시고 이건 이제 우리의 교계에서 이제 신학적으로 해가지고는 행위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를 따먹는 그 행위에 의해 가지고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어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상실을 갖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실되어진 거를 다 이렇게 행위언약으로 망하게 되어지면 안 되니까 이 선택되어진 사람들을 구속을 갖다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걸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은혜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행위 언약을 앞에 두고 은혜 언약을 뒤에 설명하는 방식도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은혜 언약을 앞으로 끌어다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말씀을 어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놓게 되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망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만 우리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이 되어져야 근본 언약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3대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 논리가 해석이 되어지고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상실되어졌던 복을 회복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노아의 심판, 노아의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갖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상당히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그럼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갖다 해주셨어요.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거에 대한 예표였죠. 이거 이제 예표예요. 예표. 미리 보여주시는 표식으로서의 언약성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아담과 아담의 언약과 노아의 심판으로 해가지고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 있을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한 세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는 셈이 있고 아들이 그 다음에 야벳이 있고 그리고 함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지는 이방인의 구원이라든지 하는 그거는 이 세 아들이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셈의 13대손인가 12대손인가를 끌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렀어요. 이 셈의 지파에서 셈의 아들을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족속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이 셈족에 대한 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외에 많은 그런 그 후손들이 있겠죠. 이거를 우리는 모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형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인물을 통해 가지고 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노아까지 이루었던 일들을 모형적으로 또는 그림자적으로 이거를 설명하다 하신 거야.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다 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담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실체적인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이후의 역사를 모형적인 계시서입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는 실체적으로 언약 성취를 하셨는데 노아를 통해 가지고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불심판에 대한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하실 이 내용을 여러 방식을 통해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형적으로 보였던 아브라함의 역사, 이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개와 돼지와 같이 여겼어요. 자기네들만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도 셈의족이고 또 야벳이 창대케 되어진 뒤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만 중시를 해가지고 자신들만 선민의식에 가득 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은 아주 협의합니다. 아주 협소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없고 거기에 긍휼도 배려도 증인으로서의 사역도 제사장 나라를 삼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해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다 해야 되는데 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개, 돼지와 같이 취급을 갖다 하고 그리고 자신들한테만 구원이 있다고 이제 오해를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그걸 이해했던 것이 구약 사람들의 이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적인 이스라엘 섭리를 갖다 하시고 중간기에 400년 동안 성경을 묶어놨어요. 이제 구약 성경을 완전히 더 이상 계시가 없는 이런 그 중간기라고 하는 역사를 400년 동안이나 무려 주신 겁니다. 이 4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노아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담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아담의 언약까지 이루시는 실체적인 성취를 갖다 하실 분인데 이 실체적인 성취를 갖다 하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 중에 자기의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회복을 시키고 그거의 충분 조건인 메시아를 사모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자기네들의 어떤 협소한 국수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대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히 이들은 짐작도 못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대망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대망했던 메시아를 끝내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때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죠. 이 성전은 우리 솔로몬의 성전이 제일 성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이 완전히 불타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회복기에 하나님께서 수르바벨 성전으로 해가지고 제2성전을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중간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실 당시쯤 헤롯이라고 하는 그 임금이 등장했다 해가지고 유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수르바벨의 성전이 상당히 협소했어요. 그거를 배로나 늘려가지고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뭐 가진 그 공을 다 들여가지고 드렸어요. 아주 고급 그런 그 재료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을 갖다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그거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엔 도저히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40년이 넘게 세웠던 이 성전인데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미완이었어요. 아직도 뭐 부분적으로 더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는 때였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세우신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의 머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세우시겠다 그런 그 이야기는 왜? 이 노아의 물심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방주 사건을 통해 가지고 노아의 8식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전 인류를 갖다 하나님께 수장을 시키시고 겨우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 사람들은 우정 침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거든요. 자기네들 8식구 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이거를 율법을 강화하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전시용 이 신앙생활, 전시용 신앙생활 이걸 우리가 종교행위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종교행위. 마음에는 없어요. 다만 형식적인 거야. 이제 한식이 오게 되면 이제 성모를 갖다 허도 그럴 텐데, 지났나요? 그러니까, 한식이 오게 되면은, 묘에 대한 성면을 갖다 하지만, 그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거를 생각을 하고, 또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유훈을 기억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물론 요즘은 뭐 정치적으로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무덤을 멋있게 꾸려놓고 그리고 무슨 결단을 갖다 할 적에는 선친의 묘소를 갖다 방문을 갖다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이제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예로 되어졌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전시용인 거예요. 꼭 무덤에 가야 아버지를 만납니까? 이런 전시용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전시용적인 어떤 신앙생활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이런 국수주의적인 이런 아주 작은 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행위다. 그런데 이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을 이걸 제자들은 너무 자랑스럽게 여긴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주님한테 자랑을 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걸 헐어버려라. 내가 그거를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 70년 AD 70년에 있을 성전 회파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예수님이 불심판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재림을 갖다 하실 것인데 이 재림의 사건과 이거를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거든요.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왜 묶여졌느냐를 우리는 일단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 성되어진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계시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영광을 깨달아가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이 복 있는 자들로 하여금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사모했던 마음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경외할 대상이고 인생의 본분이고 마땅히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일 근본된 목적인 거예요. 삶의 목적. 근데 우리는 그걸 삶의 목적에다 두게 되면 재미가 없잖아. 여기서 다른 거, 귀신 딴지들이 주는 거 흔들어대는 거에다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따라가기에 질주를 하다 하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그런 게 지루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영원토록 찬양을 또 한다는데
이거 잠깐 일주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강론 1시간 듣는 것도 지겨운데 가가지고 천국에 가도 맨날 그걸 갖다 보고 내가 어떻게 사냐. 실제 여기서 적당히 엔조이하면서 사는 것이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신앙생활에 올인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율법에 말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우리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단순한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 이런 것들을 배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받지 왜 아니겠어요? 은혜로 구원받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것이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행위지. 믿음의 행위예요. 근데 믿음의 행위도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놓고는 일단 그건 전제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마치 믿음과 행위를 이분법으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저쪽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누리지 못하고 상실했던 개념이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8식구만 구원을 받았던 이런 구별의 사건이나 또는 이 아브라함의 그런 많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끝없는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열조에도 아브라함과 또 그의 처첩으로 만들었던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그런 그 후손들과의 갈등 이런 걸 통해서 탁조와 불탈대의 관계를 공부를 했다 했고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에서와 야곱이라고는 두 쌍둥이를 놓고 배 안에서부터 어떤 자는 사랑을 하고 어떤 자는 행위를 보기 전에 배 안에서부터 미워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공부를 했다 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지파를 줘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그런 그 나라를 구성하고 살아가는지 이런 일체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알고 살아가는데 그걸 실체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그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오해가 있는 거죠. 성경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생활에 충실한 걸로 끝이 나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충실해야죠. 일상생활에 충실해야죠.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그 의미를 잊어버린 그 일에 충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일중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중심, 기능중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행위 자체에 우리가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미 중심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계시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상생활을 다 하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이지?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크나큰 영광의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야 라고 하고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분을 경외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상에 빠져가서 사는 것이 본질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야.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죠. 근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조항에 의해 가지고 교조적인 어떤 조항에 의해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것, 이걸 교조주의라고 얘기해요. 교조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후에 우리가 교리를 믿고 신앙고백하는 것 중심으로 신앙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 무엇인가? 라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믿음의 선배들이 답답하니까 너희들의 인생의 제일 된 본분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섭리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래서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을 갖다 해가지고 답을 갖다 이제 주는 거예요. 답을. 그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하는 나가는 조항 되어야 돼요. 조항으로. 그냥 어렸을 때도 그걸 외워야 돼요. 뭐 우리 지금도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그 문답을 갖다 외워가지고 이제 영세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개혁교회는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교육을 시킬지언정 그걸 다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안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목사님들이 봐가지고 그래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이 구약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왜곡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진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지금 이 32절부터 이야기도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끝마쳐야 될 일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까지 포함을 갖다 해가지고 25장 전체를 쭉 뽑아가지고 이제 끝을 낼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 이제 또 수박 버달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4장 나머지 부분까지만, 4장 끝 부분이 25장을 연결시키는 부분으로 이제 개론에는 나와져 있지만 24장까지 끝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 묶음으로 하고 25장의 내용은 별도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이 강론의 어떤 그런 수위라든가 속도라든지 하는 거에 조정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서론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4장까지만 끝을 내자 이런 그 결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32절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종교력이 있죠. 종교력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여기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시작이 되어질 때 그런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이것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아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개나리가 핀 거 보니까 봄이네. 그 이야기예요. 예? 우리 무심천에 벚꽃이 만발한 거 보니까 봄이 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상이 끝나고 이렇게 주 70년에 일어날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전이 그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에워싼 것을 보거든, 또는 가증한 다니엘서에 예언했던 것처럼 가증한 것이 성전에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급히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때 일어난 상황,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신 그런 상황이 지금 감지가 되어지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끝날 심판 때가 다 왔구나. 주 70년에 그렇게 망하는 때나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모든 일을 보거든은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편이겠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할 것이 갖고 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있었을 그런 그 이야기들, 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도 너희들은 미혹하지 마라, 이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 70년에 에워쌌던 그런 그 일들과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32절부터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걸 나눠가지고 설명이 돼야 돼요. 우리 아가서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이제 그 뭐 술람이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건지, 어떤 것이 목동이 이야기한 건지, 이런 것이 구분이 안 되어지니까 성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관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보니까 화자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누가 술람이고 누가 그런 그 목동인지, 또는 거기에 나타나는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걸 나눠 놓을 수가 있듯이
이런 약속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묻고라도 설명을 했으니까 지금 이때의 이야기냐 아니면 이때의 이야기냐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34절에서 이야기한 그 이야기는 이 33절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기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일은 뭐야? 지금 이거야 이제 지금 예수님이 약 30년 때 이제 사역을 다 하셨으니까 약 40년만 있으면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대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 세대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 세대라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죠. 근데 그럴 거 없어요. 이 이야기가 좀 섞여져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또 어떤 이야기는 이때 이야기고 어떤 때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 70년의 일이 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주 70년 이 성전 이거는 성전 회파, 이 성전 이제 회파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는 뭐예요? 세상 종말이란 말이에요. 세상 종말. 그럼 뭡니까? 이 성전 회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전 인류적으로 봤을 때 세상 종말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계시되어지는 그 도관이에요. 그냥 그걸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늘로도 말라 하늘로도 말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까 이 계시되어진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러쿵저러쿵 맹세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성전 회파나 세상 종말이라는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성전 회파는 예수님 오신 뒤에 이방인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종말이 마치 우리 세대에 오는 것처럼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말적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적 신앙생활. 아니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이 떴는데 무슨 불심판이 온단 말입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냥 졸지에 수장을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아유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뭐 지금 100살 먹어도 지금 뭐 안 가겠다고 노래한 거 아닙니까? 나를 뭐 오라고 그러면 100살 아직도 살 날이 멀었다고 뭐 오지 말라고 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종말적 신앙생활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섰다가 오늘 밤에도 우리 하나님과 나를 불러갈 수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살아야지. 내일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못한 거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뭐 다른 사람한테 저주받아 퍼본 거 다음 주 우리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용서를 하다 빌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종말적인 삶은 오늘 쪽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의탁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서야지.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저녁에 왼순이 구순이 이렇게 하다가 오늘 밤에 가봐요. 그러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원수인 채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는 뭐 몇십 년 같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더 살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보지 마시라니까. 언제도 갈 수가 있다. 오늘을 천하같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아니 제가 죽고 없은 뒤에 여기가 뭐 수천 명이 모이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늘 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되어졌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차
뭐 교회당이 무슨 뭐 몇 평으로 늘어나고 무슨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오늘이 중요하지. 근데 오늘 걸 다 팽개쳐놓고 내일을 위해 가지고 오늘 허리띠를 졸라맨다 어쩐다 해가지고 굶어. 잔치를 갖다 이거 위해 가지고 며칠씩 굶어. 그건 종말적인 삶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작은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다음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뭘 꿈지력 가지고 됐다고 생각이 드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지금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예화를 드시기를 그 뭐라 그러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뭐야? 지금 이 세상 종말은 와가지고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어요. 왜? 성전 회파가 우리 주 70년에 보듯이 이거 틀림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피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 분명한 것처럼 주 70년에 무너진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세상 종말 분명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하나로 좀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 70년에 성전 무너진 거 우리는 이미 기록으로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통곡의 병에서 매일같이 울고 불고 하면서 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기도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까운 걸 우리가 이걸 알고 그들처럼 후회해가지고 뭐 그 타버린 성벽 앞에서 뭐 쓸데없이 그 울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을 울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오늘을 울어야 된다.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은 영원하단 말이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성경 공부하나요? 아유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분이 말씀이라니까요. 이분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함께 있는 게 말씀으로 우리 함께 있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면 이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전으로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뭐만 있어요? 아니죠. 천국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요. 뭐만 있다 그래요?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어요. 왜? 그 성전이 이분 안에 우리가 있고 이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다른 것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던 분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뜻이 로고스인데 이것이 이렇게 영원한 언약성 추려해가지고 실체적으로 존재했다 하고 때가 되어지니까 계시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이 시대에 시간과 공간과 이런 모습으로 우리 눈으로 좀 목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운동력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새 언약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현상이 되니까요. 그 영광의 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성도들의 몸을 통해 서 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거라니까 열매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야죠. 우리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행위를 보이라. 내가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믿음을 갖다 보이라 행위를. 근데 그 사람들은 보일 행위가 없어요. 야고보가 그 행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하고 하나지. 믿음이 따로 있고 행위가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미숙해가지고 어떤 열매가 뭐 제대로 안 맺힐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해가지고 아직도 부족하고 성장할 시간이 많이 걸릴 그런 열매지만 그게 맺히는 게 정상이지. 뭐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해야지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는 성령을 오해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너무 잘못 봤어. 우리는 아주 잘 봐야 돼. 그래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말한 걸 잘못 말한 것처럼 해가지고 성경의 율법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해석했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왜 나쁜 거예요? 그거를 인간의 모습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잘못되어진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망했어. 우리는 이제 율법은 다 없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1.1핵이라도 더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 종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것이 뭐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은 전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인데 그게 없으면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거를 우리 부정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뭐 한두 잘 빼는 사람들 복에서 전부 제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이 말씀을 거기다 또 저 첨을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를 갖다가 더 하시겠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인데 이제 그때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나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이제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그 처녀 다섯과 미련한 처녀 다섯의 이제 예를 들을 배경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결혼식이 이제 거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혼식, 정혼식, 결혼식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간에만 약속을 갖다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양자 이 상견례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몸값까지 다 준 신부가까지 지불을 해져 있는, 그래서 이거는 결혼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정혼을 파한다는 이야기는 파혼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이야기였어요. 정혼을 갖다 해놓고는 집으로 신랑이 가요. 집으로 가가지고 이게 자기가 거처할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한 1년, 2년 걸려요. 이게 집을 짓는 거를. 근데 이 집을 짓고 아내를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갖다 할 이 날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걸 결정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야 이제 됐다. 신부 가서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모른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몰라? 라고 또 그걸 아주 시비를 하다 하는 거는 이런 예화를 통해 그걸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뭘 얘기를 하지. 말 한마디 하면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또 뭐 왜 그러냐 이렇게 이해하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이 결혼 날짜를 정하고 신부 데려올 날을 정하니 그러니 이 아들은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날을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거기서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특사한 사항을 노아의 홍수 때를 옮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일상이에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상에 머물러져 있다가 궁극적인 심판날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휴고가 되고 어떤 사람은 휴고가 안 되고 휴고 우리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대한 피해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땅에서 고난의 의미는 뭐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의미, 우리한테 이제 주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해가지고 고난을 갖다 주시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마치 고난이 없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게 되어지고 기능적으로 고난이 없는 삶, 이 삶이 좋은 걸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올 때 공중재림, 예수님이 이중재림이라고 그랬죠. 저기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주의자들은 이중재림을 갖다 하는데 1차 공중의 재림을 갖다 하고 7년 동안 잔치를 갖다 베풀고 그리고 나중에 지상재림을 갖다 한다. 라고는 이중재림을 갖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중재림. 그러니까 여기서 잔치가 벌렸을 때 여기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이 누구는 휴고가 되고 누구는 휴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교회 대부분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올 때로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휴거라고 하는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풍문으로 들은 복음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거는 택한 백성들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택한 백성이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 아니 주님이 이게 우리한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지금 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니까요.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야. 네가 핍박을 받으면 네가 복이 있는 자야.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너도 핍박을 받아야 나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그들이 인정하는 거야. 그 얘기라니까요.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도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배불른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든지 고난은 좀 멀고 아주 풍요로운 이런 맛만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 가신 게 아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는 그 가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가셨어요. 왜?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의미가 있죠. 이 땅에서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족 부리고 말죠. 뭐 그래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가지고 너희를 통일해가지고 다윗 왕국처럼 통일 왕국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시면 되지. 굳이 왜 당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까지 당하시냐고요. 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까지 당하신 것이다. 자, 그렇게 돼서 두 여자가 마찬가지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간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휴고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에 이제 모든 그 무적용 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럴 때에 이 땅에는 저주가 거치게 되어져요. 그때에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것처럼 변화되어진 사람들도 마치 예수님을 맞이하러 올라갈 수 있는, 이 공중에 올 때 이미 마주해가지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함께 사는 거라니까요. 7년 동안 환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시작을 했을 때 변화가 되어져서 맞이할 수 있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뭐 답답하면 지가 오겠지 라고 해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나요? 재림을 갖다 오매불망 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나팔소리가 들리고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가 들리는데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이제 온대네. 그러면 와가지고 나 뭐 어떻게 해주는지 봐야지.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버려둔 거예요. 버려둔 거. 그분이 오는 걸 갖다 오매불망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그분을 갖다 맞이하러 갑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자가 이제 두 여자가 맷돌질 할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선택과 유기가 이루어진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있으라. 그건 뭐예요? 종말적인 삶을 너희들이 늘 경계해라.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물론이겠죠?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도둑이 든다고 했을 때 언제 오는 줄 안다고 한다면 주인이 눈 뜨고 있다가 아마 귀신이란다. 도둑이 놀라가지고 죽을 거야.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니? 하고 내다보고 3층이나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을 거야. 그냥 그게.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귀신이 나한테 유혹을 하려고 할 때 너 뭐니? 그러면은 이건 뭐야? 라고 해가지고 이 뭐 16개 이거 출행랑을 갖다 칠 거 아닙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같이 놀고 있는데도 몰라. 같이 놀아. 우리가 무슨 무슨 노래 달밤에 여인 오고 부르는 것처럼 귀신 오고 지금 우리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귀신을 우리 경계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하신 뜻을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제 결혼식에 이를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의 우리들의 행실, 그거를 보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판단을 또 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가 맺어준 열매,
내가 너에게 입혀준 예복을 입었구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예복이 뭐예요? 이게 좋은 행실이니까요. 선한 행실. 선한 행실 빼버리고 무슨 뭐 거기다가 믿음인데 행실을 거기다 왜 넣어? 라고 말한다면 성경을 고쳐야 돼요. 요한계시록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를 선한 행실이다. 신부의 선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이제 우리 45절서부터는 한쪽 가로 2번으로 해가지고 왕국의 선민과 유민의 서문이에요. 서문. 근데 오늘 시간상 그걸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예비하고 이제 이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죠. 제자들을 만나서 베드로한테 짓궂게도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그 예수님 잡혀가실 때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인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부활된다고 그랬는데 뭐 부활돼가지고 뭐 비지도 않고 그러니까 에따 모르겠다 해가지고 고기 잡은 데 가지고 그 고기 잡고 있는 신세 아닙니까? 그 베드로를 갖다 예수님께서 굳이 불러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니? 민망스러우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아주 불편한 대로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요. 그게 우리 목양회와 치양회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목양회와 치양회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아니 뭐 다 알면 그거 뭐 예화나 좀 산뜻하게 하고 끝나지. 뭐 그냥 강론시간에 1시간 내내 지인을 빼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깨달은 바대로 열심히 주님의 양들에게 전 먹여야 돼요. 아니면 제가 책망을 받거든요. 대충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강론은 저도 편을 낸지는 모르죠. 당장 편은 뭐래요. 나중에 너 뭐다 왔니? 제가 뭐 좀 웃기고 그러다 왔죠. 주님께서 내버려 두겠어요? 넌 필요 없으니까 가라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싫어도 저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꼴을 갖다가 먹이기로 다짐을 갖다 한 사람이니까 어떡합니까? 그것도 운명이지.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떻게 같은 교회에서 살아가게끔 하셨을까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복이 있대. 여기 복이 있대. 복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상실되어졌던 이 복이, 상실되었던 복이 회복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업에 참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인의 그런 그 잔치에, 주인의 나라, 주인의 모든 행사에 우리 참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참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면이 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니까. 이제 근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맡긴다잖아. 소유를 맡긴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를 천연왕국 때 분봉왕도 시켜주고 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일을 줘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참여되어지는 거니까 뭐 이래도 싫어요? 하나님 복에 참여하는데 이렇게 해준다는데 그것도 싫어요? 그러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다 하여 소유를 맡기고 그분이 떠났어요.
그걸 우리가 우리 그 주인이 없는 그걸 주인이 없는 우리 밭에 대한 비유를 갖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밭을 가지고 주인이 포도원에 울타리를 갖다 겉들고 망루를 세워놓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날 때 너희들한테 그걸 맡겨놓고 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화를 소개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이 이제 우리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오실 때가 되는데 만일 이제 그분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여기서 종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 진리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뭐 회개도 해야 되고 종말이 오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적어도 대한민국에 복음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아.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딱 떨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내 대에는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종말적 삶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주님이 당장 오실 거 아니니까. 이것이 우리의 오류란 말이에요. 물론 주님이 오시는 거는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했던 예증이 전부 있어야 돼요. 종말적으로 오셔야 되는 모든 예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건 아무 예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부터 죽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죽을는지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죽을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택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다가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대로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오늘 저녁에 날 데려왔다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우리 찬양을 하다가 간 겁니까? 어떻게 간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면 종말적인 삶을 살면서 이런 걸로 마무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나타난 증세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께서 맺게 해주시는 성령의 열매지 라고 하는 걸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망, 짜증, 불만, 불평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오시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아무것도 안 해서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감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 받은 사람의 표징이에요. 표징.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보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나오냐 마지막 5번째가 그 구원의 확신은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난 믿어. 이렇게 하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김영삼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뭡니까? 내가 감지되어지는 거네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 가지고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틀림없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흙먼지 같은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대를 내가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행위가 없는데 그거를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확신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그런 오해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생각할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더디 올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고 수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신났어. 신났어. 주님께서 맡겨놓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완전 지 쾌락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너에게 진리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어. 사도 바울은 그걸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동료들 때리고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사도 바울은 그걸 점잖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조금 생각이 좀 까다롭고 이건 직설적인 거 아니에요. 이게 쉽죠. 예수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훨씬 쉬워요. 사도 바울한테 배우는 것보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어두움에서 슬피 울면서 일을 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무적행 속에 우리 모든 사단을 갖다 집어넣을 때 여기서 함께 슬퍼하는 이 저 창세전에 이미 이렇게 버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사람들의 저주의 모습이에요. 저주. 이 저주의 모습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여기서 이런 저주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인, 우리가 맡겨줬던 그런 양떼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먹일고 마실 것인가 피자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피자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세대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교훈을 갖다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지. 아니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뭐.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래가요. 꾸준히 때를 따라 먹을 걸 줘야 돼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드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요즘처럼 그냥 뭐 구상 타고 해가지고 들고 있다가 놔버려가지고 죽인다는 이런 일이 아닌 거예요. 부모가. 이런 세상 이 말세에 일어나는 그 현상이 현재의 모습들인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갖다 무참히 죽이고 자식은 부모를 갖다 죽이고 이런 막가는 세상이 되어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때 우리 종말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아주 더 근신하고 경계하고 그런 그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이 이때 우리의 줬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간도 이런 은혜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면서 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